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가족 관계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때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또는 그 배우자에게 돌렸었던 것이고 형 가인은 아우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뜨려졌던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죄로 나뉘어지고 무너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 관계마저도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도리어 자신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처럼 이 육신의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만 자기 형제, 자매, 부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세대에 사실 좀 그렇지만 조지 폭력배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쉽게 버리고 또 다른 하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들과 가족들과 헤어져도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새 가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신의 가족을 버리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며 계실 때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우리 중에 몇몇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미쳤다 하니라 라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의 친척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미쳤다 생각하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이제 온 것입니다. 형제들의 눈에 가정도 또 부모도 버리고 기존의 납배와 가르치는 내용들도 좀 다르고 마치 집 없는 방랑자처럼 제자들을 이끌고 거리나 산으로 돌아다니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영락없이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상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나 친족들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대당에서 가르치실 때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와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당신이 행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그 행하는 것들을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이쯤 되면 가족과 아주 원수를 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내 그 가족들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 여러분들 기다리든지, 아니면 좀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이거 좀 가르치고 나서 조금 이따가 부모님 뵙겠다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최소한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혀 뜻밖의 주님의 반응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친형제들에게 눈길함을 안 주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면서도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도 참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 차가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친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아예 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봅시다. 3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지금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내놓고 자기 옆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습니까? 얼마나 형제가 없는 모습입니까? 어디 친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 어리부른 앞에서 그들을 제껴놓고 생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상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가족들을 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당시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족들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족들 별로 안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전에 이 고향에서 쫓겨난 것을 인해서 기분이 너무 언짢아가지고 그때 내 부모들 그리고 내 형제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마가복음 3장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가족, 곧 당신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거할 가족들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당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인 2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우리말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떤 죄가 될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미쳤다라고 할 때,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절대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지 못하고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성령 해방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저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령으로 나신 이를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에 짓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나심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고를 주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친척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심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의 태로 자라게 하며 그의 자궁을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그의 태에 잉태할 때에 이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남편 요셉을 통해서 그녀가 낳을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결례 의식을 행할 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주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이 아기가 여러 아이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녀는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알게 하신 이 모든 진리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혈통으로 난 아들로, 그녀의 친척들이 말하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미쳤다고, 바알세불에 짓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물론 다 한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들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한 신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뿌리십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뿌려진 육신으로 난 아들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란 육신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나 혈통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나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새 어머니로 모신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머니 교회의 자녀들로서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혈통의 질서를 깨뜨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육신의 가족을 떠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진정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면 결코 성령을 해방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혈통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육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난 새 가족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머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를 초월합니다. 피로 뭉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진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새 가족으로
부르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이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새로운 가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새 가족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나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직업이나 인종이나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옥에 갇힌 자나 자유하는 자나 교육을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육체의 어떤 장애를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어떤 혈통적 차별이 없이 신분적 차별 없이 주님은 당신의 새로운 가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차별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속한 자가 누군지 밝히실 때에 동일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자 관원에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맺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친족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께 나온 자들이 주의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상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외인처럼 행동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당신의 어머니라 말하십니다. 사실 나의 형제고 자매라 부르는 건 이해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의 어머니라 불려지나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어머니, 곧 성도의 참 어머니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일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통해서 잉태되어졌고 태어났습니다. 여기 제일 어린 아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기는 양현이죠. 양현이도 교회를 통해서 잉태되어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머니 교회에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잉태되어지고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교회, 이것은 성경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타락하 있을 때에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의 이름을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은 것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는 하와가 이제 모든 여자의 우선, 곧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고 오직 여자의 우선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에 이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조건은 구약 교회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약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구약 교회로서 신약 교회를 낳은 어머니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신 분이 아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분이들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인 당신의 신부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잉태하게 하시고 나게 하셔서 이 신부를 우리의 어머니라 부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듯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자매라 부르심을 받은 그때, 우리가 한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나음을 받을 그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집의 장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교회 사이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형님으로서 동생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올려주셨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가족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지만 혈통으로 난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을 가져도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들에게는 인색할 뿐 아니라 나몰라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와 또 공중 모임을 가지는 것보다 육신의 가족들끼리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의 권면보다는 육신의 형제의 친족들의 또 불신 지도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집을 구입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이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 되어진 성도와의 교제, 어머니로서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생각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교제를 더 깊이 생각한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해버리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과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를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육신으로 난 자들을 존중하고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배척함으로써 자신이 성령님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된 자들은 성령으로 난 가족들보다 더 여기고 자신을 새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멸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가볍게 생각해라.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가족들 또 이웃들은 다 버려라. 이런 요구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또는 금욕주의자들이나 이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깨뜨려라. 그래야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그걸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지 말라 하셨을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을 금하셨을 겁니다. 오직 교회 성원들끼리 만나고 육신의 가족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혼은 신성한 언약이고 또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맺어진 것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믿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육신의 가족을 멀리하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못한 자로 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이 말씀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직분의 사역,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육신의 가족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은 결단코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두 교회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생판 처음 얼굴을 대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 동료 성원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고 저의 가족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우리의 고백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본다면 저기 미쳤다, 저기 정신이 이상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어쩌면 친지들에게 제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가족도 몰라본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감격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성령으로 난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한 주의 가족이 되어졌습니까? 오직 주께서 새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육신의 가족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당신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로 삼으신 것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육신의 형제와 자매가 아니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형제, 자매, 어머니에게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나 그 피를 초월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곧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이고 또 어머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종과 성별과 외모와 나이와 모든 빈부를 초월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형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형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 장녀나 세리나 죄인들의 상에 참여하시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분 앞에 장녀요 세리요 죄인들이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제로 또 당신의 친구로 부르시고 환상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외모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의 언약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